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올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10절에서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온갖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지난 시간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다 백성들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계속 언급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유다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타락한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관원들아, 백성아, 윗사람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관원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교훈에 먼저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거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고 인애를 행하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사만 드리고 번제만 드리는 거 그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인애를 행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기도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관원과 백성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셔도 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신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다 멸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행하면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헛된 제사를 드립니다. 헛된 제사. 제사는 잘 드려요. 제물은 많이 바칩니다.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비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죄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중간에 보면은 13절 중간에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애와 함께 성애 때에도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헛된 제사라는 것입니다. 헛된 제사.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스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많은 재물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겉으로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긴다고 하고 이 수많은 재물 살찐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 수량, 수송아지, 순염소 이것을 다양하게 바칩니다. 양도 바치고 송아지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또 살찐 짐승 좋은 걸 많이 바치고 그러나 하나님은 배불렀다고 했어요. 더 이상 싫다. 안 바쳤으면 좋겠다. 배불렀다.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이 고기를 못 드셔가지고 재물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무슨 많이 드셔가지고 기쁘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 왜 재물을 바칩니까? 하나님 드시라고 해서 바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죽여서 바침으로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동물을 희생해서 바침으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재물이 되어 주셔서 죽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건데 재물이 죽고 그리스도가 죽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혔는데 재물을 바쳐서 대신 죽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을 바치면서 악을 행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자마자 악을 행해요. 또는 기도하면서도 악을 행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물을 왜 갖다 바칩니까? 하나님 잘 드시라고 갖다 바칩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이 재물을 받으시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재물은 많이 갖다 바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배불렀고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어떤 자녀가 있는데 열심히 형제들끼리 열심히 싸워요. 막 싸우고 부모를 괴롭혀. 부모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생일이 됐다 그래갖고 선물을 갖다가 아주 좋은 걸 선물해주면 기쁩니까? 물론 선물 자체는 좋은 거겠지만 기쁘겠어요? 맨날 싸우고 부모님 속을 새기다가 선물이나 갖다 바치고 그러면 기쁘다고 하시겠어요?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데 선물이나 갖다 바치고, 물론 선물을 받아서 기분 나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자기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선물이나 갖다 바치고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이 갖다 바치고 뭐 드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화목하면서 잘 사는 게 더 좋다, 그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부모 말은 듣지도 않고 서로 싸우고 부모를 대적하고 이러면서 뭐 선물을 갖다 준다고 해갖고 기뻐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번제와 살찐 짐승 배불렀고 피도 기뻐하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없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물만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누구한테 선물하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윗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선물하는 경우도 있고 부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연락도 안 했는데, 연락도 안 하다가 결혼식 때 되면은 축의금을 받으려고 연락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친구들 중에도 있습니다. 얘가 누군가? 문자를 한참 얘가 누굴까? 보는데, 그때, 동문이지? 동창이지?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해요. 축의금 보내라는 거예요, 축의금. 그러면 그 마음이 가겠습니까? 적당히 그냥 몇만 원 붙이자.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마음, 죄를 붙들고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통회하는 마음은 없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가증하다 그러지. 가증한 놈아, 얼마나 가증하니? 이 정치인들은 참 얼굴이 두꺼워요.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이게 선거철에 보면요, 평상시에는 지역점에도 돌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선거철만 되면 여기다 철벽을 깔고 무서워 악싸우다. 어떨 때는 참 기분이 묘해요. 아니 평상시에는 얼굴도 못 봐요. 얼굴도 못 보는데,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요, 선거철만 되면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요. 선거철만 되면 교회 나와요. 평상시에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치고 죄는 회개하지 않냐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하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비하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제사 드릴 때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영적 생명 있는 예배. 여기 공과책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적 생명력이 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사한 역사가 있는 제사,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영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죄를 행하면서 드리고 외식적이고 가증스럽게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거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저희 교단도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대부분 예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참 많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건지 묵상을 하시는 건지 다들 이렇게 졸면서 예배드릴 때가 많아요. 졸면서 예배드리고 저 옛날에 성도일 때 예배가 하도 많으니까, 옛날에 명립교회 다닐 때 하도 예배가 많으니까 앉을 수가 없어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요. 졸다 보면 꿈도 꿔요. 꿈도 꿔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우리 심령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무수한 제물을 바치는 거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형식적으로 보이러 오는 거예요. 보이러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 눈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보이러 오는 거예요. 이만큼 예배드립니다. 제사합니다. 다 헛된 것이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 마당만 밟는 거예요. 열심히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공과책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바깥 마당만 열심히 밟는 사람, 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전 마당, 바깥 마당만 밟는 사람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아니에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바깥 마당만 밟는 사람들,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그런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바깥에서 구경만 하는, 열심히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고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으로 들어가야죠.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에는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 많이 모임도 많이 갖고 절기도 행하고 분향도 하고 성애와 대회로 모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을 피우면 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분향하는 거예요. 분향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기도의 연기를 피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실 때 역겹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 얼마나 역겹겠어요? 분향은 가증히 여기는 거다.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초하루 1월 1일, 2월 1일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월삭 초하루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도 사실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매달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월삭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월삭과 안식일 대회, 또 14절에는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 월삭 안식일 대회, 정한 절기, 그 다음에 분향, 모이기도 많이 모여요. 열심히 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을 행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견디지 못하겠노라, 싫어한다.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피곤하다. 무거운 짐이다.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도 왜 악을 행하느냐? 내가 그걸 받기에 무거운 짐이다. 피곤하다. 싫다. 가증스럽다.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모두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그 기도를 자꾸 하면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제사와 예배와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월삭과 안식이 절기 분향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인사청탁을 안 하고 좋은 자리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면서 뇌물을 주면 그건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을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주면 그게 좋은 짐입니까?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 그 말대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수한 재물을 드리고 많이 모이고 잘 모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피곤한 거예요. 그들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부른 거예요. 싫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그거 다 중요합니다.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악을 행하면서 그들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우두머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우두머리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다 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악을 행하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회로 많이 모이고 많은 재물을 바칠지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한 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펴는 것과 많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손을 펴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그 다음에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눈을 가리고 듣지 않는다. 손을 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펴서 기도한들 내가 들을 것이냐? 듣지 않을 것이다. 눈을 가릴 것이다.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여기 공과책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인데 살인하니까 피가 가득한 거. 피가 가득한 건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는 미워만 해도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게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손으로 무엇을 훔치는 거, 토색하는 거, 또 착취하는 거. 그게 다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무엇을 훔치고, 착취하고, 빼앗고, 그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람 같아도 안 들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피가 가득한데 들어주시겠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옛날에는 그 기생이라고 하잖아요. 기생들이 교회를 나와서 헌금을 한대요. 이걸 받아야 될지 이게 몸을 팔아서 번 돈인데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끊고 나와서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그 되겠습니까?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 많이 하신 분 많습니다. 왜 헌금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죄책감을 덜려고 죄책감을 덜려고 그래가지고 죄 시큰 지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막 하고 또 기도 많이 죄책감을 덜려고 그런 거죠. 그래도 나가서 또 죄지. 죄책감을 덜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또 나가서 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스러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가증스러운 손에 피가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15절까지만 하겠는데 다음에 또 아침 예배 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물론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이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나?